벌써 4월 달입니다, 여러분. 금방 세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월요일인가 벚꽃이 한참 피어서 너무 아름답다 했더니 어제입니까? 어제는 벚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순간 세월이 막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빠름 앞에 장사가 없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월을 붙잡을 사람 아무도 없고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라는 최후의 결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십니다. 고민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 자랑할 일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같이 다니고 함께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 친하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다 버릴 거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팔아버려요. 돈 몇 푼에 자기 스승을, 자기 인생의 그 귀한 지도자를 팔아버려요. 또 한 명은 적극적으로 또 부인해요. 적극적으로 부인해. 나 그 사람 몰라.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도 적극적으로 부인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도대체 주님과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다 버리고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다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32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다 흩어지고 다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우리 다시 만난다. 기가 막히게 우리 다시 만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결론은 넘어질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나요. 다시. 영원히 떠날 것 같고 영원히 부인될 것 같고 나는 도망가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 일들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 지금 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로마 병사들을 만나게 되고, 로마 병사들을 만나기 전에 가룟 유다와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을 또 만나요. 여기 보니까 참 특이한 본문이 나옵니다.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런저런 대화가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때 가룟 유다가 약속한 대로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군사들에게 보낸 신호가 뭐예요? 암호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요. 입을. 오늘 제가 어제 본문을 보면서 그 헬라어를 좀 보는데 거기 보면 저는 입 맞추는 것이 그냥 볼에다 살짝 입 맞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 맞추다는 원래 필레오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유다가 입 맞췄던 그 입 맞춤은 카타필레오라고 써 있어요. 이 카타필레오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거듭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짓된 몸짓을 내가 감추려고 내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가지고 오버하는 거예요. 완전히 오버. 그러니까 입을 살짝 맞춰도 충분한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일만의 양심, 아주 작은 양심까지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열정적으로 이 그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는 남녀가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그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쓴다고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키스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아도 인사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지나친 그 오바스러운 그 인사를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배반의 마음을 다 맞으신 거예요. 아주 채찍을 맞듯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지나셔요. 예수님이 못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베드로가 저항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본문에 보면 53절인데 12영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영이 뭐냐면 6천 명의 군사, 한 영이 6천 명의 군사로 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7만 2천 명이 한 번에 와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 유다의 아주 혐오스럽고 아주 거짓스럽고 아주 징그러운 그런 입맞춤을 끝까지 또 견디셔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하는데 참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살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버릴 거야.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삶을 살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삶을 살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꺾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절대 부인 않고 난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때가 되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안 버릴 수 있습니다. 나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합니다. 나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목숨 다해 지키겠습니다. 한다고요. 이거 다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과신이에요. 신앙을 누가 장담해요? 믿음을 누가 장담하고 하루 앞의 일을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눈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도와주셔야 내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려고 고민한다고요. 애쓰고 열심히 하고 생각을 수없이 반복해요. 이 일이 다 뭐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무릎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열심히 품고 고민해요. 그리고 나서 이미 다 결정이 되면 주님께 부탁하죠.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다 나를 버릴 거다. 네가 닭 울기 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전히 자기 과시로 삶을 살아가겠던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시련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내가 신앙과 믿음 안에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열심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일들, 내가 문제가 막닥뜨려졌을 때 너 처음에 뭐 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답이잖아요. 우리의 답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문제 앞에 저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 과시로 삶을 살아요. 내 생각이 옳죠. 또 하나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혈기, 그 못된 혈기가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반역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바스러운 키스를 합니다. 오바스러운 키스, 아주 증오스럽고 징그러운 그런 키스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로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라 그럴 것이다 라고 묵상해 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입맞춤, 그리고 어떤 혈기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움판을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친구래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래요. 혈기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고의 귀를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들어 치료해 주신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어요. 이것까지. 뿐만 아니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혈기로 살죠. 혈기로. 내가 승질을 내서 그 일을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 같고 혼내줘야 될 것 같고 그 혈기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혈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정당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의를 세우는 방법도 아니래요. 베드로는 혈기로 삶을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칼을 뽑아들어요. 그리고 내 혈기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 칼을 늘 품고 살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건들기만 건들면 그 혈기가 표출돼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폭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궁극적으로 뭘까요? 신앙과 믿음은 혈기를 내가 누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못해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할 줄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천사 12군단 7만 2천 명을 내려와서 싹 다 정리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니?
혈기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기로 신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인생의 삶의 그 고민을 해봐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앞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과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내 문제 앞에 먼저 주님께 묻는 그 신앙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생각의 과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시선, 마음, 생각, 이것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혈기로 삶을 살아내죠. 지금 세상은 다 혈기예요. 건들기만 건드려라, 다 죽는다, 내가 다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한다고요. 이것은 절대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뒤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난 다음에 오른다고 부인합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을 건지겠다고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과신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십자가 앞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글쎄 어디서 숨어서 봤는지 성경은 기록도 안 해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과신과 혈기가 무너져야 우리가 이제는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국에 주님을 만나러 내 삶의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후회된 사람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무너졌을 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현장이고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주님은 이미 거기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우리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 앞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혈기, 승질내면 다 될 것 같죠? 그 혈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무너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살아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혈기와 내 자신의 과신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는 거예요.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종료 주일도 있고 고난 주간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에 많은 결단의 시간들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과신과 혈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만들어가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갈릴리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전히 내 혈기로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려놓고 안 되겠다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4월 한 달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혈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 안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